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그 품에 보듬어 주시고 더 긴밀하고 더 깊숙하고 더 따뜻한 가슴으로 다시금 이 귀한 주일 부활의 소망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돌아올 품이 있어 너무 감사하옵고 나눌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 더욱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 모든 우리의 거스름과 패역함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은 더디 오시거나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참고 또 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광야 40년 내내 하늘로부터 멈추지 아니했던 그 식량 만나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풍성히 내려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롭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말씀으로 저희들이 구별되고 함께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주님의 일꾼들이 구별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자세로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당신은 주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또 바꿔서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주님의 일꾼입니다. 자, 이 몇 주 동안 우리가 쭉 해왔는데요,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지금 하나의 신앙적, 쩍쩍거리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게 표현상이니까 이해하십시오. 하나의 신앙적이면서 신학적인 아주 큰 주제를 여러분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지금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달력도 따로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걸 잘했다 못했다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아니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 스케줄로 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기성에 나와 있는 제품들 사다가 우리 교회 라벨만 찍지 말고 우리 교회의 말씀의 흐름대로 한번 가보자. 잘 나와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또 때마침 우리 교회에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디 계세요? 바쁘신 모양이구나. 김경애 집사님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달력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참, 교회 성도들인데도요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가정에 달력이 없습니까? 연말연시면은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들어와요.
그게 달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왜 달력을 제가 이야기하는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전 믿음 좋은 교회와 믿음 좋은 성도라면 달력 걸어놓은 것만 봐도 귀신이 그거 보고 도망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걸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도배지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붙일 생각 우리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요, 달력이요,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까지 예를 들었겠습니까? 그 창틀에다가 그 뻘건 줄 걷어매는 것, 그거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6월절에 그거 피 묻은 흔적을 보고, 물론 그때는 귀신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사인으로 여기고 넘어가신 거 아닙니까? 표시로 보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을 다 산 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죽어야 될 장남이 죽지 않고 계속 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때 그 피로 물들인 그 사인이 없었다면요, 라합이 여리고성 다 묻어지고 다 죽어나갈 때 그 뻘건 줄이 그게 뭐라고? 응? 그 빨간 줄이 그게 뭐라고? 그거 보고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이요, 정확하게 약속하고, 우리가 여기 들어왔을 때 당신 네 집은 다 살려주겠다. 됐어요. 그 약속대로 됐어요. 됐잖아요. 다 살았어요. 그때 빨간 줄이요, 그게 뭐라고 이러다가 그냥 별 관심도 없이 툭 하고 내팽개졌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안 된 정도가 아니라 다 죽었다고요. 그 빨간 줄이 뭐라고요? 그 끈이 뭐라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달력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예?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달력 한 장도 인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이죠. 이게 증거라는 거고,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데 주제가 참 은혜롭고 감사하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와 예수님의 일꾼으로 주제가요, 확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거기 맞춰가지고 달력도 탁탁탁탁 나오고요. 다른 거 안 넣었어요. 그것과 관련된 성구들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배경 사진이라든지 그림들을 넣어서 아주 성경적으로 제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왜 시작된 겁니까?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아주 심각한 부패상과 분열의 모습을 보고는, 야, 이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나, 교회 안에서. 알고 봤더니 이건 다른 어느 누군가가 몰래 혹은 시끄럽게 교회를 쳐들어와서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직접 그런 일을 자행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성도들 책임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풀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아니 대한민국을 통틀고 전 세계요,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당연히 협조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왜 이렇게 기분이 떨떠름한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 기분 나쁘세요? 근데 사실에 이걸 팩트라고 그럽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믿는다 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하나님이 동참을 시키셨어요. 허락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야, 같이 하자. 마치 누구를 부를 때처럼요. 그렇지요. 모세를 부를 때처럼 야, 이 일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내가 불어내려고 그러는데 그 일을 위해서 너 나랑 함께 하자 라고 초청을 하신 거고요.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가능한 거고,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기기 전부터 뭐 해야 되죠? 그런 일이 터지지 않도록 바로 늘 그 주님의 부르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동역자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요. 첫 번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계속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동역자를 계속 세워가십니다. 섭섭하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동역자를 계속 스탠바이 시키고 있어요. 계속 준비시키고 계셔요. 섭섭해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급하셔요. 그리고 간절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끝자락에 뭐 했지요? 그게 어떻게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아픈 이 사람이 혼자만 기도할 수 없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감히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지만 내가 믿고 사랑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해서 함께 기도를 할 테니 주님 기도에 동역자들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허락받고 기도를 한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아프니까 통증이라도 좀 줄여달라고. 다른 거 말고 사람 손으로 고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부탁 말씀드린 거예요. 저 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지난주, 이게 가물가물해요, 요새는. 목요일날 병원을 갔다 왔나요? 예, 목요일이라니까 목요일인 줄 알아요, 저는 그냥. 그 목요일날 병원을 가서 죽겠다고 그랬어요. 아프다고. 나는 이제 손을 못 대겠다고. 여러분, 이게 큰일 난 거는 아니었는데 저한테는 정말 심각했어요. 고통과 통증 때문에.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린 게 그거였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밑에는요, 걱정할 거 없대요. 여기 있던 거는요, 그건 뭐 아예 뚫려가지고 이제 저것도 흔적도 없어요. 감이 안 오세요. 암덩어리가 없어졌다고요. 밑에는요. 나았다가 아니라 아예 제거가 됐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차근차근히 진행되면서 치료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완치라는 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위로 올라와서 치료를 해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순서가 딱딱 되니까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통증이. 그 등이 아픈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한 거고요. 네, 목요일 날 이후로 자꾸 약도 좋아지고 시술도 잘했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제가 통증 극심하게 느낀 게 100이라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제가 예상코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냥 저 혼자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대충 예상과 추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극심하게 느끼고 있는 통증이 100이라면 이 기가 막힌 일이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100 중에 통증이 1이 줄었어요. 1이 줄었는데 제가 느끼기는 100 중에 99가 날아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실제로 고통을 그 전에 어마어마하게 느꼈던 제가 약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건 100 중에 1 날아가고 고통이 아직 몇 남아있어요? 99가 남아있는데 제가 느낀 건 100 중에 99 날아가고 딱 하나 남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예?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아시냐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린 거예요. 전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원래 지난주와 비교하면은요, 저 지금 나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아픈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통증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차례는 이제 나을 거란 말이죠. 나아야 되겠죠. 그것도 어떻게 나아야 돼요? 근데 이 기도를 하려면요, 동역자를 잘 세워야 되거든요. 정말 진실하고 아주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하거든요. 괜히 거드름 피우면서 기도 좀 합네, 어쩌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제가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기도 좀 해봤는데 벌써 이런 분들하고는 저는 기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프대는데 하면서 바로 그냥 기도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기도를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기도로 쑥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의 잠수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싹 듣자마자 그런 분들하고 동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린 거고 기도에 동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어떤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할 때 하고 지금 뭐 자료가 있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무슨 목소리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힘이 들어가 있죠? 기가 막혀요. 그리고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예전에 추수감사절도 얼마 전에 지났지만 내가 진짜 이렇게 감사해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거 뭐 한 것 때문에요? 몇 중에? 100 중에 통증 1 하나 줄은 것 때문에 제가 무진장히 감사했어요. 정말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지난 한 주간 저는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저한테 벌어졌어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 세워가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기억 떠오르십니까? 그 문제,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그냥 단돌이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동역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 일종의 동역자는 하수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해결하는 해결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생기기 전에 저기다, 문제다, 보인다, 딱 성 안으로 알려주면 성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온다 그러면 바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수대 위에서도 기도하고 이 안에서도 기도하고 보이는 사람도 기도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 안에 가득하지만 본 사람이 알려주니까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서로가 뭐가 되어버렸다? 동역자가 됐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른 거 없잖아요. 기도는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동역자가 세워져요. 정확한 성경적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문제 앞에 세워집니다. 해결을 준비합니다.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제가 설명 쭉쭉쭉쭉 드리면 기억만 딱 떠올리고 오늘 11장 그 기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동역자의 일꾼들의 의무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결 오늘은 11장 이후로 고린도전서 끝날 때까지 의무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따라합니다.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따라합니다. 누가 참 주님의 사도인가? 그게 고린도 후서고요. 고린도전서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에.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 드렸는데 누가 참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이들이 세워지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염려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문제가 오다가 어떻게 돼요? 적들이 오다가 성대 위에서, 성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기도하다가 다가오는 적들이 뭘 듣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이는 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 아말렉이건 적들이 다 뭐 했다 그랬어요? 도망갔고 벌벌 떨었다고 누가 간증했어요? 라합이 간증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온 가족이 전부 인가기도가 됐어요. 됐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으로서 세워진 이 사람들은 교회의 문제의 해결사들이고요, 파수꾼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그들의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쭉 우리가 살펴본 거 있죠. 그 태도, 자세, 요소, 그들의 모습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특성, 속성, 특징,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는, 이건 동역이 아니에요. 특성,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어떻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동역자와 일꾼은 여러분 반복한다고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 실상 뒤집어 보면, 까보면 깜빡깜빡 하시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잘 생각하셔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됨이라.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거 실습 많이 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실습 많이 하잖아요. 구별되라고. 그죠?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인데, 그 충성이라는 말이, 그 충자라는 말 아시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십자, 마음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마음의 하늘은 하나님이라. 이거 너무 심오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가득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성이라는 걸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과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로 제가 아까 질문 드렸어요. 여러분 아주 확실하게 대답하셨네요. 예를 들어 누구처럼이라고 얘기할 때 모세처럼 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 들어갈 때까지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다 집어넣어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갑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요, 끝까지 놓지 않고 성실, 오류, 겸손. 이게 꼭 누구의 특징이냐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과 모세가 꼭 빼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바로 고린도 전서로 넘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일꾼으로서 뭐는 받았으나 권위, 권세 받았지만 어떻게 한다? 이걸 쓰지 않음으로 결과가 어떻게 했다? 영혼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들, 그렇게 수많은 이방인들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시킨 거예요. 얻었다. 쓰지 않음으로. 쓸 수 있었으나 쓰지 않음으로 얻었어요. 감정적으로 한번 내지를 수 있었으나 하지 않음으로 상대방이 깜짝 놀라, 아, 이게 주님이로구나 하고 예수를 함께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음으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주었어요. 근데 반대로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되려 그런 사람들이, 되려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낙담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권세를 얻었으나 쓰지 않으므로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얻었다. 살려냈다. 그런데요, 적극적으로 이 권세를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요?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전부 다 여러분은 전부 다, 나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나는 여러분이 전부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만 빼고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빼고는 전부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에 있어서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를 보였어요? 그렇죠.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전부 그 사람을 위해 쓰지 않았던 걸 그 사람을 위해 몽땅, 왕창, 몽창, 전부, 싸그리 바닥을 빡빡 긁어서도 전부 갖다 다 써서 본을 보였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바울 주변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본을 보였고, 사람들에겐 본을 보였고, 관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면 절대 바울은 하나님의 무엇을, 예? 본인은 아까 얘기했고, 절대 하나님의 무엇을 중간에서, 그렇죠, 인터셉트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지 않았다? 가로채지 않았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돌려드렸다. 지난 시간에 이걸로 마무리가 돼서 오늘 이걸로 받는 거예요. 11장 시작하면서 뭔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머리에다 뭐 쓰는 거 안 쓰는 거 얘기를 해요. 여성들과 남성들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따라서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절대 모하면 안 돼요. 가로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로챈다라는 말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로 이야기하자면
가려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들이 쓰지 않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결혼 관계를 왜 중요한 지표로 삼는지 아셨죠? 결혼은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같이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한다. 주님과 신부가 되는 교회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그 영광을 우리 입장에서 가로채면 안 되고요. 막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남자들은 그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남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11장은 1 플러스 1 뭐야?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는 반드시 뭐한다? 영광을 그렇죠. 돌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까는 쓰지 않고 영혼을 얻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권세를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주님의 참된 동역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냥 들으세요.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잘했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흠도 없고 칭찬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증거로 받은 게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요, 성도가. 그러면 이거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집안 대대로 갑으로 물려주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이건 주님께 보좌 앞에다 갖다 벗어서, 반드시 벗어서예요. 자, 이거 계속 쓰고 있으면 안 돼요.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하면 꼭 어려워요. 해답이 없고. 어찌되었든 그거는 우리께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 드려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세 앞에서 그냥 무릎 꿇습니다. 영광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라고 할 때 반드시 여성들은 뭐 해야 된대요? 뭐를 써야 된대요. 그러면요, 이제 정리 끝나는 거죠. 나의 어떠함은 전부 가리고 내 남편의 어떠함을,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온 열방에다가 드러내므로, 됐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식으로 돌린다? 나의 어떠함을 적극적으로 뭐예요? 가리는 거야. 죽어라고 가리는 거예요. 이걸 천사가 보여줍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 여기까지. 음이 이탈했어요. 그런데 그 돌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보좌 앞에는 24장로도 있지만 들어보세요. 하나님에게 수종을 두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에겐 날개가 그건 어디서 얻은 정보입니까? 천사의 날개가 5개? 제가 정확하게 오늘 일러드립니다. 6개, 6개. 2개는 날아다니는 데 쓰고요. 2개는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눈을 가리는 데 씁니다. 2개는요, 발을 가리는 데 써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더러운 발을 내놓느냐 해가지고 발을 싹 가립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가립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나의 어떠함은 전부 가리고 주님의 어떠하심만을 드러내는 게 바로 뭐다? 적극적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동역자, 일꾼들의 의무가 뭐다? 어떤 사람이고 다 살펴봤죠? 어떤 사람이다 다 살펴봤고 뭐 쓰지 않음으로 뭐 얻고 이런 거 다 살펴봤어요. 그죠? 권리가 있었는데 그거 안 썼어요. 그리고 권리와 함께 뭐가 있어요? 이미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권세, 곧 권리와 함께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바로 자꾸 뭐만 얘기하니까 자기 권리만 얘기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권세를 영광을 돌려드리냐? 나의 어떠함을 죽어라고 가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가려서 이거 면류관 내어놓음으로 그 다음에 의무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요구하면 끝이에요. 뭐래요? 하나님 앞에 6월절 만찬인데 여기는 성만찬입니다. 세상에 성만찬 뭐 하라는 겁니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6월절. 언제부터요? 부활절부터 시작됐다고요? 언제부터요? 6월절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주님이 마지막 마지막 6월절 식사할 때까지 계속되었죠? 됐어요. 그걸 그때까지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뭐였어요? 이걸 성찬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영광 무조건 돌리는 거였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6월절부터 시작돼가지고 언제까지냐? 주님께 나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주님이 그 떡이신 그분이 마치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의무가 뭐냐? 영광 무조건 돌려드림이요.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러면 완벽하게 끝이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하고 6월절 날 그들이 기억하는 건 뭡니까? 6월절 날 뭘 기억하는 거? 시작이 뭐였기 때문이죠?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조건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반드시 의무가 첫 번째 의무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어떻게 함으로?
나의 어떠함과 나를 드러내는 것을 무조건 가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므로요. 할렐루야. 박간사님한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싸우려고 드는 것 같아가지고. 박간사님한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완전하신 분. 그거요, 틀렸다 맞았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저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그때 광야 40년 동안요. 하나님의 만나가 계속 내려와요.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요.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어요. 불기둥이요.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의문은요. 다 하셔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나의 어떠함을 죽어라 가림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6월절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 뭐를 잊지 않으므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절대 잊지 않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동역자와 하나님의 동역자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를, 가정을, 사업장을, 건강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냥 지킨다고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차 운전할 때 그 차가 제 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누가 얘기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닥쳐야 알아요. 그러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하고 충성된 동역자와 일꾼들이요 교회와 여러분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 저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아닌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구별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교회를 지켜내는 주님이 세우신 동역자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